할렐루야. 옆에 그러고 인사하십시다. 2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다. 한번 다시 보세요. 2월 한 달 동안 승리하게 됐나 얼굴 좀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얼굴이 왜 그러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거네요. 왜냐면 겨울이 지나가잖아요. 입춘이 벌써 다가온대잖아요. 지났나요? 아, 오늘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겨울잠바 우리 집사람 지난주에 겨울잠바 사다 바꿨어요. 입춘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또 며느리 얻는다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샀다가 도저히 안 되겠대요. 봄이 오는데 얇은 옷을 사야지 어떻게 두꺼운 옷을 사냐고.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2월 한 달 동안은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이냐 사람의 방법이냐 놓고 결정과 선택이 요구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노력이나 추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든 자들이 문제 해결을 받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무릎을 꿇는 사람들 그랬어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있었던 일로 구성된 내용이에요. 70년 동안 버려진 성읍 예루살렘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고 가꾸고 다듬지 아니하니까는 이미 거할 수 없는, 거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거기다가 성곽이나 성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뜻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성읍을 재건해야 되겠다 라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적으로는 국론이 통일되질 않았어요. 하나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가 되어주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하나가 될 가치가 그렇게 없어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요, 여지없이 갈라져요. 다 자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들어온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겹쳤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돈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남을 나라예요. 왜?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또 닥쳐올는지 몰라요. 그러니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펼쳐볼 여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외적으로 이제 밖에서 보면 유다민족의 재건을 두려워하면서
국가들 간의 이간과 와해 공작이 더 세지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평창올림픽이 열려지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한테 뭐라 그러지? 그런 뉴스 안 드시나 봐. 코피 터트린다고 그랬잖아. 참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외적으로는요, 이 예루살렘 유다가 번성한 것을 알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와해 공작이 더해집니다. 문제는 근데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외적인 건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신앙적인 문제가 오늘 9장 1절 말씀에 나와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의 이름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우상 숭배로 유다 민족의 신앙을 병들게 했고 정치적인 음해 공작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을 위협을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위협이나 경제적인 시련이나 그리고 신앙적인 위기를 앞에 놓고서는 민족의 지도자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장면이에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무릎을 꿇는 신앙이 됩시다. 이 무릎을 꿇는 신앙의 의미를 알면 2018년도 한 해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첫째는 뭐냐? 경배를 의미합니다. 예? 서양 사람들의 인사 방법은요 아주 뻣뻣해. 어떻게 하죠? 고개를 어깨를 세우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 아니면 그죠? 아주 버리장머리 없어야 돼. 어떻게 그냥 만나자마자 또 어디 내는 콧등을 비비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데 볼을 비비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인사 방법은 허리를 굽히죠. 대표적으로요, 동양 사람들은 허리를 굽힙니다. 그런데 허리를 굽히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살아요. 또 나라가 안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세배가 있어요. 세배. 이제 2주 후면 아니죠? 2주인가요? 남았나요? 설이 언제죠? 어른들은 그것도 기억도 안 하는데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언제죠? 16일.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그것도 기억하기 싫어. 왜? 세뱃돈 나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세배를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세배입니다. 최고의 경배는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경배한다, 존중한다, 높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무릎 꿇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비는 패장의 목은 치지 않는 겁니다. 저가 내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 패장은 목을 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고 항복할 때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릎 꿇는다는 의미는요, 걷기를 의미합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은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혀 보세요. 어른들은 그래도 무릎 꿇는 시대에 그래도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도 이제 소파 문화, 의자 문화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게 쉬우세요? 아니에요. 아이들 보러 무릎을 꿇히는 거는요, 완전히 모욕감을 갖게 되어졌어요. 근육이 경직되고요, 참지를 못해요. 왜?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다 해봤잖아요. 단체 기업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실대로 직구하세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근데 뭘 들고 들어요? 의자. 아주 전문가들이시네요. 여학생들은 더군다나 이 치마 입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아마 요즘같이 학생들에 됐다면 선생님 사표 써야 돼요. 거기다가 또 허벅지에다가 또 자루다가 후려치워봐요. 아유, 참 나도 맞아봤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단체기하면요, 하여튼 책상 위에 올라가 하면 이건 다 하나같이 다, 네? 항상 그 근육이 경직되고 또 통증이 오고 관절에 무리가 오는 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즉 걷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뭐 요가하는 것이나 돌을 닦는 태도도요, 눕거나 서성거리면서 하지 않아요. 반드시 무릎을 꿇거나 경자를 하고 수련을 합니다. 자기 걷기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는 간구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8장 42절 가서 보니까는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주시라고 하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열망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절대 경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 갈망하고 항복하고 철저한 걷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무릎을 꿇는 행위예요. 저는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 무릎을 꿇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두 번째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성공했어요.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겼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54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장면 통해서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가서 보니까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너무나 잘 알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는 기도하면 죽게 될 줄 알면서도 기도했어.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한 정적들이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빌미 삼아서 이제 바벨론의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빌거나 절하면 처형한다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왕이 도장을 찍게 했어요. 어인을 찍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후 사정을 다니엘이 다 알면서도요, 그는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 합시다. 알고도 기도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파직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 주변의 사람들의 정적들이 다 자기를 짓누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한 사람. 아멘. 기도하면 죽게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 보세요.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와 간구와 항복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행하던 대로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시다. 날씨가 춥다고요? 이제 덥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새벽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어째저고 20명도 안 나와요, 새벽 기도. 그렇게 추우세요? 그렇게 힘드세요? 아멘 그러시는데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식사기도 하냐? 그랬더니 아주 딱딱 물어요. 그랬더니 그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대. 근데 우리는 기도에 식사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요,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기장님 기도해서 좀 식사기도를 해. 그리고 나서 또 앞에다 놓고 또 기도해.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된 거죠. 전에 하던 대로. 누가 봐도 회사에서 식판 갖다 놓고 점심에 식판 딱 갖다 놓고 주변 사람 없으면 하고 주변 사람 앞에 있어 이러지 마시고 전에 하던 대로 해요.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는구나. 옆에 보고 감사하며 식사합시다. 감사하며 식사합시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음식을 만드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뭘 그렇게 급해가지고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도요, 기도하던 대로. 짧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대교 그리고도 잡수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행하는 기도가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경배와 간구와 항복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또 감사하며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아니 생각, 죽음을 눈앞에 둔 거였는데 그게 감사가 나옵니까? 뭐가 문제였다 그랬어요? 기도가 문제였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알고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걸 문제로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분하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만 당하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해결 기미가 없어요. 그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지. 시험 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끝나지, 내 영적 삶이 도태하지 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을 놀아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을 놀아놓았다면 믿음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파멸했을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망하면 원망할 일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힘썼던 다니엘은 결국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분하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감사하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요,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가서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가서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 두 구절을 보니까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요파 지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큰 사고 큰 문제는요, 모두가 다 무릎으로 해결했어요. 옆에 분은 무릎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만한 육아 나타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무릎이 해결되는 겁니다. 무릎은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무릎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내 무릎의 상태. 한번 무릎팍 좀 만져보세요. 무릎을 했더니 잠깐만 무릎팍을 만지시는데 만지셔도 괜찮아요. 어제도 병원 신방 갔더니 이쪽 병원에 갔는데 중앙교회 권사님이 그 전에 제 교회 개척했을 때 옆집에 계셨던 분이 거기 계신데 무릎 한쪽 무릎 수술해서 입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지 권사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도 여기 누가 마가보고 누가 병원 나 마가병원인 줄 알았어요. 하도 요즘 마가복음을 새벽마다 하니까 이 마가가 잠깐만 참 뭘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누가 병원에 다시 신방을 했더니 거기 또 계신 거예요. 거기서 웬일이지 했더니 한쪽 무릎을 또 하셨대. 그래서 지금 회복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릎 상태 보세요. 시편 95편 6절 다 펴보세요. 시편 95편 6절. 6절, 7절을 한번 좀 다 읽으시죠, 같이. 시편 95편 6절. 시편은 잘 찾으시네요. 함께 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부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기서 무릎을 꿇는 방법과 이유와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시편 95편 6절 말씀에 보면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배할 사람이 찾아오는 법이지 받을 사람이 세배받으러 찾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경배하고 와서 쉼을 얻고 와서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사람, 다가서는 사람, 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부지런히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의사들이 가방을 하나 들고 왕진을 간다. 그러면 의사가 왕진을 가는 사람, 환자는 중한 사람이에요, 경한 사람이에요? 중한 사람. 가만 죽여야 되는 사람,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데 요즘은 의사가 오세요, 여러분들이 가세요. 가요. 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을 지경이 되면 못 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도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돼 있어요.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랬어요. 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힘들고 견딜 수 없고 여기다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어르신들은 무릎이 다 고장나 있어. 의자에 앉더라도요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오는데 굽혀 경배하라 그랬어. 허리를 굽혀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굽히는 겁니다.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는다는 뜻이고 자존심을 꺾는다는 뜻이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승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허리를 굽히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올 때마다 굽혀 경배하는 자, 겸손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직 모르는 때가 있어요. 어제 시온이가 왔어요. 저녁 때 저녁 먹으러. 이놈이 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 그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지 애미가 지금 자꾸 야 인사해 강제하는데 다시 일어나. 아직 굽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가요. 성도들 아직 굽히는 걸 모르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숙해져 가면 어른한테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구나. 아니 어젯밤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공손하게 손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했잖아요. 어느 날인가는 그 아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안 온다면 불행이죠. 맞죠? 어른을 모르면 불행이라는 말이에요. 굽혀 경배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라는 말이에요. 못하다는 말이죠. 교만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존심을 꺾는 거
고집을 꺾는 거,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옆에 보고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리 그 손에 돌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은 왕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더욱이 양은 목자 없이는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어요. 절대 통치권자에게 백성이 범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역죄와 괘씸죄입니다. 반역죄는 삼족을 멸했어요. 괘씸죄는요 파직이나 좌천이 됐어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했고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신앙인들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무릎을 꿇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능한 한 모든 기도는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